이사야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저는 이 평생에 처음 설교하는 말씀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배경은 제가 얼마 전에 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의 힘이 제 속에 들어온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을 지난 다음에 지금 며칠 동안 그런데 보니까는 제가 성령을 갈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하늘 양식을 저희가 먹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면은 이 말씀이 저는 양식인 것은 분명해요. 저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양식처럼요. 이 말씀은 되게 양식이 돼요. 그런데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양식을 먹어서 줄이지는 않는데 목마릅니다, 주님. 그렇게 늘 목마름을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기도하다가 오늘은 이 말씀을 주님이 이 꿈에 보이신 이 말씀을 읽는데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소개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그 아버지잖아요. 이새. 근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다윗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새의 줄기, 그 싹과 한 가지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대요.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2절에 그의 위에 이새의 줄기, 한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래요. 여호와의 영. 근데 여호와의 영을 이렇게 말해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한 가지가 나와서 그 위에 이것은 마치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나는 죽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는 죽는 예식이고 씻는 예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우리가 씻음 받는 자, 그 위에 비둘기 같은 주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씻음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면, 나는 죽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주의 영인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영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성령,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위에 이새의 줄기, 그 가지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주님이 이러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분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살릴 사람은 살리시고 이런 악인들은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정결케 하는 영이시기도 하고 또한 심판하시는 영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잘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사람들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의 영을 보내시면 그분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새의 줄기 위에.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11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는요, 성령을 이렇게 보이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은 성령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에 지금 이 요한은 7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요한은 7 교회를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주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말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이 하나잖아요.
근데 성령이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잖아요. 빛이냐 어둠이냐. 주님이 역사하시면 빛이 비춰지죠. 그런데요, 이 빛이 그 프리즘을, 그 유리로 된 프리즘을 통과하면요,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무지개. 그 무지개의 색깔이, 이 빛이요, 색으로 바뀔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가지 색깔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빛이 비춰지면은 7가지 색깔로 나타나져요.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을 주님은 7 영이라고 말해요. 보좌 앞에 있는 7 영.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면 7가지 색깔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분은 7 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오늘 본 말씀에 이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혜의 신, 총명하신 영, 이런 7가지 영의 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편지라는데요,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벼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벼를 가지신 이가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벼를 가지신 이래요. 무엇입니까? 이 7 벼는 뭐예요? 이 7 벼는 7 교회와 이 3가지가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7 영이고 7 벼는 뭐죠?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는 7 벼이고 성령은 7 영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은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 영이 역사할 때요, 그분은 7 교회에게 7 영이, 교회와 영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은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놀랍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날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것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초막절에 간 기록이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했을 때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때가 언제냐면은 우기가 시작될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중에요, 이제서야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그게 초막절 날이에요. 그때 그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비를 기다립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그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성전에서 비가 오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처음으로 비가 오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주의 성령은 선물이십니다. 우리는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며 믿음의 그릇에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선물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토요일 주말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주여 저희의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시며 저희의 영혼을 채우소서. 선물이신 주의 성령만이 저희들을 채우시고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의 기도를 주여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